할렐루야.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자신들이 경험한 대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서 자신들이 체험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곤 합니다. 흔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께 대입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 상담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 뿌리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자신의 실제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대입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학대를 당했다든지 어떤 폭력을 당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 대입하며, 하나님은 좋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학대하시고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그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달이나 태양을 보고 어떤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의 어떤 단편적인 측면만 보면서 그 물건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입니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며 1절에도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이사야서 41장 21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올려드려야 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8편의 말씀은 계속해서 117편과 함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아멘. 우리 4절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크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자하심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선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번 주 우리 엊그제 우리 저희 예훈이 선생님께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오셔서 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 학생들을. 그래서 학생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며 이 기도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이제 문서선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읽게 되어지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또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지역교회에 연결시켜주고,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저희 평택신길교회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게 또 나오시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지금의 이런 과정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이렇게 초등학교와 함께 맞물리며 어우러지면서 그러면서 응답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며 선생님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언가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 오늘 우산을 예를 들어 안 가져갔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우산을 안 가져가서 하나님 제가 비를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나갈 때는 비가 좀 멈춰지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비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관점에서, 내 상황 속에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수능 시험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수능 시험 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수학이 그 전년도와 그 후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수학이 쉽게 나온 거예요. 쉽게. 근데 제가 그때 수학을 원래는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유치원 때까지는 굉장히 잘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뭐 이렇게 학원도 잘 다니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라가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떤 그런 상급자 레벨들은. 그래서 생각보다 수학의 점수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수학이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시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지면서 그 기초적인 부분의 어떤 레벨들은 다시 이렇게 잘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해에는 수학이 제가 풀 수 있는 영역까지만 수학의 레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 점수가 기존의 모의고사보다 한 20점이 더 많이 나오게 됐어요. 수능 시험 때.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이제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반대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제가 제 점수를 그 학교에 들어갈 어떤 점수 이상의 점수도 아니고 이하의 점수도 아니고 거기에 점수에 딱 맞는 점수로 하나님 그렇게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상이 돼도 이제 부모님이 다른 학교를 가라고 이렇게 막 하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점수로서 받아서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여러 학교의 선택들이 있으면 또 제가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근데 또 이하가 되면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공부도 못하는데 무슨 그런 학교로 가려고 하냐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레벨로 하나님 맞춰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이의 점수의 한 딱 그 중간이 점수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의 그 딱 중간 정도로 아주 넉넉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점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수학 점수가 또 같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수학이 만약에 어렵게 나와서 제가 잘 못 봤다면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제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과 어떤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7절에 나를 돕는 자들의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정말 내 편이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정말 내 편이세요. 그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아간다면 그러면 나는 두려운 것도 없고요. 그리고 외롭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정도를 걸어가며 그리고 매일매일이 은혜의 삶,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드라마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러므로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고 그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교회를 제가 이끌어가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또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들을 그냥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기 학교도 지금 세 가정이 이렇게 같이 함께 했는데 어제 어떤 분한테 막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가는데 저희 한 가정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우리 아파트에 우리 같이 이웃들 제가 초대할 걸 그랬다고.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 제가 괜찮으니까 다음에 그러면 초대하셔도 된다고. 근데 어제 또 다른 가정, 그거 말고 또 다른 가정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본인 또 다른 친구가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데 혹시 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함께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 요 앞에 뭐 어떤 그 사업장에 거기 딸이 있는데 그 딸도 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뭐 시간이 맞으면은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데이도 그렇게 함께 참여해도 좋으니까 그러면 한번 같이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그리고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